요즘 청소년들 보면 다 비슷한 친구인 것들을 착각하게 됩니다. 패딩을 입으면 다 검은색이고요. 가방을 메면 다 검은색이에요. 머리 스타일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걔가 걔 같고 얘가 얘 같고 이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신발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운동화 저희 시대 저랑 동일한, 오늘 브랜드가 좀 많이 나와서 죄송하긴 한데 나이키를 많이 신었거든요. 나이키 신발. 예. 근데 그것이 안 되면 프로스펙스나 까발로 아십니까? 예, 저하고 동시대에 사신 분들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나이키를 신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유사품인 나이스를 신거나 퓨마 대신에 인마, 파마, 발마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신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생각하면 뉴발란스 대신에 뉴발라드 같은 거 뭐 이런 거 신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것을 입거나 신지 않으면 그러한 그룹에서 박탈되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일명 이제 자리 뺏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소년 때 그리고 대학생 때도 했던 게임인데 의자를 동그란 원으로 이제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그 의자 주위를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도는 거죠. 돌다가 사회자가 스톱을 하면 이제 비어있는 의자에 막 앉는 게임이에요. 근데 참여하는 사람 수보다 항상 의자의 개수는 하나가 적은 거죠. 그래서 한 명씩 이제 탈락시키는 게임이었는데 15명이 한다면 14개의 의자가 있는 거죠. 노래를 부르고 돌다가 스탑 하면 이제 앉는 거예요. 한 명씩 이제 탈락할 때마다 의자 개수를 이제 줄여가서 최종 이제 한 명이 의자를 앉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기는 게임이 되는데요. 이 게임을 하는데 의자에 앉지 못할 때의 느낌이 어떨까요? 의자에 앉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이제 감정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걸 거절감이 되고요, 박탈감이 되는데, 이제 거절감이나 박탈감은요 정말 우리 마음 아픈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경험한 것이 거절감이었습니다. 박탈감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메시지를 먼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역설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셔서 부요하게 하셨어요. 오늘 같이 우리 유일성 목사님 해주셨던 메시지 안에도 있는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가이사라는 얘기는 시저라는 얘기고요,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데, 그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우가 수리아 총독에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잘 아시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피 터지는 전쟁에서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요, 로마 세계 통치자가 된 초대 황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위대한 평화를 가져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왕 또는 세상의 주라고 여기면서요, 자신에게 신이라는 칭호를 붙여달라고 했던,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의 시간, 그때 이제 명칭이 붙었던 사람인데요. 로마 제국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큰 지역을 황제가 다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을 나눠서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습니다.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뇨가 있었을 때, 그때 황제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호적은 오늘날로 하면 인구조사요. 인구 센서스가 있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이제 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됐습니다. 세금을 거둘 사람과 전쟁 시에 군대로 동원할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보던 그런 인구조사였는데요. 근데 동시에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셉 가정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3일, 한 4일 길을 이동해요.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머물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호적하러 온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까 본 것처럼 여관을 찾기가 어려워요. 마리가 점점 해산할 날이 되어가고, 오늘 찬양한 우리 자매님 이제 곧 이제 출산한 날이 앞두고 있어. 배가 이렇게 나온 자매님인데, 그렇게 지금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끝내는 방을 찾지 못해서 여관에 갔지만 객실이 없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 이제 문화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문화로 볼 때는 2층이 객실이고 1층을 보통 마국간이나 짐승의 우리로 활용했거든요. 아니면 그 방 옆에 다른 장소, 마국간과 같은 짐승의 우리와 같은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밤이 넘으면 너무 추웠기 때문에 짐승들도 다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집 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룸이겠죠. 뭐 2층에 객실이 있는 방이면 뭐 1층이거나 아니면 한 방에 또 작은 부분인데 거의 같이 살듯이 이렇게 했던 그런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마구간이고 짐승들이 모인 우리처럼 사용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한 가지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구유라는 단어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구유.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밥그릇입니다. 사진을 잠시 보여주시면 아까 잘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구유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진인데 이거는 소의 경우는 사료나 볏짚이 이제 담겨 있는 밥통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가 강보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다는 거죠. 아까도 사진 보셨지만 다시 한번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떠올려요. 각색한 거죠. 이렇지 않습니다. 정말 냄새도 많이 났고요. 더러운 곳이고 누추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죠. 예수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가이사 아구스도 그 아들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의 집과 왕궁이 아닌 그런데 비천하고 누추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좋은 침대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멋진 이불도 아닙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먹이가 있는 통에 누이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표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이런 표적을 잘 설명하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어느 특정 계층 또 특정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가난하건 부하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기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겸손한 모습인데 그 겸손의 모습을 게다가 구유에 나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면 반복되는 단어를 좀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가난이 있고 또 부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도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부요하신 모든 것이 자기 것이신 하나님이 예수가 스스로 가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신이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얻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 나심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빈방이 없는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아까 말씀 우리 먼저 해준 것처럼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 방이 없으니.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맞아들일 방이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가운데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방이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집이 되어주셨고요. 또한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여기서 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오늘날로 좀 표현한다면 내 집 안에 거해라는 표현이겠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있을 곳을 마련하신 우리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위한 자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자리, 영원한 집, 무엇보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것이 놀라운 선물이고 이거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자가 소유의 집이 없는 분들일 경우 계속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사하게 되잖아요. 이사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서 저는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또 소유하고 있는 집은요, 우리 영혼을 위한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잖아요. 잠시 이 땅에 머물며 살 때 잠시 거하는 임시 거처입니다. 우리 캠핑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젊은이들도 있을 거고 장년들도 있을 텐데, 캠핑하면 잠시 텐트에서 자고 오는 거죠.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에 오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집을 살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매번 이렇게 나오더라고. 매년마다 회사원이 집을 얻기 위해, 서울 어느 구에 집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해야 되고 몇십 년 일해야 되고. 근데 돈이 없어도요, 가난해도요, 때론 실패해도요, 세상 보기에 누구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반응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구주를 내 방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잘 얘기해 주셨는데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시고, 이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이 가슴 안에, 내 마음의 방에. 세상은 예수를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와요? 유익함이 있어요? 잘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방이나 쾌락과 또 자기 죄악을 위한 방은 있는데요, 예수를 위한 방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우리 마음의 방에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방에 모신다는 의미는요,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모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예수가 당신의 구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 구주라는 말에는 구세주와 구원자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같이 담겨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중심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나의 삶에서는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 대화의 주제를 보면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이요, 세속적인 이야기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십거리나 어떤 욕망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도 다 나 중심이에요. 내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남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가져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가 대화에 들어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매번 성경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대화 속에서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예수가 주인 되신다면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나라 어수선한 상황 때문에 여러 뉴스를 접하게 되면 유튜브에 많이 주장들을 많은 그 기사들을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진영 논리를 펼치기도 하고 또 여러 주장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1시간 훌쩍 지나가잖아요. 때로는 1시간씩 뉴스 내용 보면서 정작 내가 예수님을 그 안에 개입시키고 있고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내서 하고요, 뭔가를 보고요, 행동을 하고 또 가지려고 하지만 정작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될 질문이죠. 1시간 유튜브 기사와 오락거리를 본다면 그 시간만큼 기도하며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할 때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된 삶을 저 여러분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 목회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지속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시간 따로 정하지 않고요 무시로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시면서 예수님도 무시로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셨겠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록들을 보면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도 산에 올라가셨고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신 분이 시간을 정해서 따로 떼어서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디딤이 되지 않으면요 무시로 교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매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시간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훈련을 온 교회가 좀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Pray Together 21일 그래서 PT 2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PT 하시지 몸을 좀 체력을 위해서 PT 하시듯이 기도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주일날 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너무 예쁘게 만드셨죠. 우리 미디어 팀에서 해주셨는데 공동체가 기도할 기도문이 있고요. 또 각 부서와 또 여러 상황들의 기도가 있고 또 개인 기도를 쓰는 난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 훈련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도 함께 하려고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일상에서도 주님이 중심이 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기도 지원자들 많이 신청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기도 신청하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된 동기들을 적는 난을 제가 오늘 연결해서 받았는데요. 보니까 참 다양한 글들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싶어서요. 또 귀한 다락방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인데요. 유아들이 있는 가정인데 부부가 다 신청한 가정들이 여러 보이더라고요. 많은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 이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 일상에서도 주님이 중심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 또 기도로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게 되고요.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떠올라서 주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며 결정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며 가정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하늘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모시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거죠. 가정이나 일터나 또 학교나 교회나 여러 자리 가운데 예수와 함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둘째는 다른 이들을 위한 방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오신 주님은요, 누구에나 열린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는 방이에요. 세상은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모두를 맞아주시는 열린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처럼 열린 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방을 통해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이 되는 거죠. 성경은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믿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고 거절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와 같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친구와 사람들을 위한 여백이 있는 삶이죠. 빈 방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여백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거. 이게 복음이 주는 여유죠.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나 내 주장이나 내 목소리는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제 모든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성은 김이고 이름은 YS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아유 왜 저런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수도 있지.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우리 인생에는 노사연은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는 인생이에요. 어거스틴의 말로 잘 알려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은 다 사랑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음의 중심된 자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거죠. 이 목회자에게 연말은 참 바쁜 때예요. 주일 설교했는데 오늘 수요일 설교해야 되고 또 주일 설교해야 되고 다음 화요일 또 설교해야 되고 뭐 이런 2주간의 시간인데 뭐 사역도 많고 그런 가운데 어제 친한 목사님 몇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거죠. 여유가 없는 때였는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님 나신 날을 기뻐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도 목사님이시니까 설교 준비가 잘 안 되어서 내 내용이 안드로메다 일로 가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 안드로메다 별에서 오신 예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여유도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짬을 내서 몇 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요 미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성탄 메시지가 왔고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가정에 이런 얘기가 우리 이제 교회 있다가 하신 분인데 그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 화면 보면서 목사님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 헤어 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소식을 나누고 축복하는 것, 인사하는 것, 이 모습이 예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방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사 많이 하십시오. 제가 많이 권하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7층에 오고 있으면 다 우리 성도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성도가 아니어도 인사 같이 하자는 거죠. 4층에 머물던 5층에 당구를 치러 가는 분에게도 인사하고. 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안부를 전하며 나누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요, 뭐 서신서기 때문에 그렇지만 늘 문안하라 인사하라라는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극인데요. 이 대본이 공유되어서 교회에서도 많이 연극을 했던 그런 연극입니다. 1980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연극이 공연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되는데 원래 이 원작은 뭐냐면 미국에 있었던 실화가 한국 일간지에 그 해외 기사에 잠깐 소개된 것을 한 극작가가 보고 아이디를 얻어서 연극화한 거예요. 한국화한 연극이 된 거죠. K 스타일로 연극된 건데 코리안 스타일로.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탄 연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고등부 연극반 연출 교사가 같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모았잖아요. 근데 한 학생이 지능 발달이 좀 더딘 친구였어요. 덕구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연극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라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덕구도 참여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덕구에게 배역을 맡겨야 되니까 무슨 배역을 맡길 수 있을까? 그나마 좀 대사가 없는 배역을 맡기자 해서 여관 주인을 맡깁니다. 여관 주인. 그 역할을 하라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소외되던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좀 경험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맡기게 됩니다. 연습하는 데 쉽지 않겠죠. 지능 발달이 좀 더딘 친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덕구는 눈물겨운 아주 연습으로 약점을 극복해가며 대사를 연습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사들을. 마침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객석을 가득 채운 이 관객 앞에서 연극을 이제 공연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이 되어 나오는 이제 그 마리아가 빈방을 찾는 이 장면이었거든요. 그렇게 장면을 보면서 그 마리아를 대하면서 배가 나온 마리아를 대하고 요셉을 보면서 이 덕구가 현실과 연극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대사인 빈방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을 돌려보내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붙잡고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오세요. 빈방이 있어요. 제 방을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극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미국 실화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이런 갑작스러운 엉뚱한 행동 때문에 연극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한 관객들이 기립 박수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도 알려지고 우리나라에게도 이제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모신 방이 있습니까? 그 방이 있습니까?
어떤 하나의 방이 아니겠죠. 우리 마음의 방, 아니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신 날이 이제 성탄의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스스로 가난해진 모습으로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또 우리를 위한 방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의 방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방 하나 없이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맞아들이며 또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뭐 학교, 일터, 가정, 교회.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 또 행동, 또 시선이 머무는 곳, 내 발이 또 머무는 곳. 그 어디든지 모든 환경에서 예수가 주인 되심을 알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어요. 나아가 세상을 향한 여백이 있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을 맞이하고요, 내 방에 있는 예수를 좀 소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한 선물 상자를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전달하고 왔습니다. 어제는 한 그 지역 단체에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제 우리 자원한 가정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이것저것 흩어져서 박스를 전하게 될 텐데요.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시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의 삶, 예수를 우리 방에 모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평화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겸손하게 섬기는 걸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